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앉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앉아서 찬양을 하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들을 때 마음의 뜨거움도 오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연습도 잘 못하고 앉는 거거든요. 찬양도 연습실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도 잘 못하고 앉는데 우리 찬양대 정성껏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나온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 기력이 쇠하고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그럽니다. 점점 눈도 침침해지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작은 글씨를 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작은 글씨를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하고요. 벗어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작은 글씨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본다든지 책을 오래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피곤하고 그러죠. 이제는 돋보기 하나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세는 120세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했는데 60도 채 안 된 사람이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단적으로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고 역사를 보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살아 있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의 눈은 흐려가지만 말씀을 보는 눈은 더 또렷해지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는 눈은 더 명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시력이 교정되어 신령한 세계를 보고 안 보이는 세계를 보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어 비상입니다. 미국은 하루에만도 8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하루에 3, 4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를 당황하게 하고 있죠.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다시 여행과 이동이 금지되고 학교와 상점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염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야 싸움을 하고 퇴치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고성능 현미경으로나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요. 어디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디에 바이러스가 더 많겠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기는 바이러스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는 바이러스가 많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피해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손 소독과 마스크도 잘 사용하고,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코로나에 잘 안 걸리고 잘 이겨낼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면 그저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조금만 두려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도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힘이고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 동거함교회 성도들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보지 못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비밀리에 군사들, 신하들과 군사작전 짜고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 왕이 미리 다 대비를 하고 한 발 앞서 군사를 배치해서 번번이 이겨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열도 받고 불안해요. 신복들 다 모아놓고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번번이 우리 작전이 실패할 수가 있겠는가? 누구야? 나와 닥달을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고하지요.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럼 너희들 가서 그 엘리사란 놈이 어디 있는지 알아오너라. 내가 군사를 보내 그를 잡으리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못 들었을까요?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포기했어야 하는데, 요 앞에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 고침 받았어요. 이 아람 왕이 참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을 고쳐줬는데 이스라엘 막 쳐들어오고 엘리사까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음을 파악하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성읍을 에워싸죠. 엘리사가 꼼짝없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그도 역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나와 탄식합니다. 15절에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은밀히 만들어 놓은 비상 탈출구로 도망을 가거나 발견되지 않을 만한 곳에 숨거나 아니면 이 사환과 같은 경우는 엘리사 넘겨주고 항복하면 목숨은 부지하겠죠. 당황하며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17절 엘리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나 군대를 보내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 산에 가득하게 하시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16절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든든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만 보고 그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너무 멀쩡했으나 영적인 눈은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다가오자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에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못 보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볼 것을 보지 못하면 무섭고 두렵죠. 엘리사는 당황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성읍도 아니라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인도하겠다 그럽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엘리사를 따라갔는데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비로소 아람 군대의 눈이 열립니다. 앞불사 바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어요. 호랑이 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가볍게 그 포로들을 죽이자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요청을 만류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이야기죠.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보는 그 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숫자의 군사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엘리사의 사환처럼 내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 고치시는 내용들이 왜 그리 많이 나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려, 그분의 놀라운 창조와 구속을 보게 하시려,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보게 하시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헛된 꿈이나 쫓아가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예수님도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했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시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봐야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발라주신 약으로 눈을 뜬 후에 그를 닥달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로운 세계를 보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인내의 교훈을 주었던 욥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들은 후에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본 후에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보고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의 공포가 몰려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소망의 눈으로 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화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군대 야곱이 보았던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고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그 만군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보름달이 환하게 떴던데요,
한 소년이 엄마와 함께 밤하늘을 보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하나님이 저 달에도 계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엄마 눈에는 보이는 걸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아이는 엄마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엄마, 내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질문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글쎄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엄마,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간절히 치킨과 콜라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과 보호하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처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신앙생활 투철하게 한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져 나간 후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안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 읽고 듣고 보면서 그 예수 만나고 그 예수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보여주시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그분이 보여주시는 마지막은 어떤 것인지,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보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세상의 이 악한 상황들과 우리의 교만하고 더러운 마음들 때문에 눈이 흐려지고 초점이 잘 맞지 않아 하나님 늘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일 것이고,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 보일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다시 눈을 열어 밖을 내다 보았을 때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그 영역 사이와 보이는 지상 영역 그 사이에 껴있는 그 커플을 다 걷어내시고 아람 군대 주위에 둘러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눈꺼풀, 그 영적 세계와 이 땅의 세계에 껴가지고 땅의 것들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 눈꺼풀, 그 비늘들이 이 시간 다 벗겨 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군사를 보지 못해 두려움과 혈기로 칼을 뽑아들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시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그 군단,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 보이시나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적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거나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두려워 떠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들어진 이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변화될 미래의 세상, 종말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고 준비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죠.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에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함께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서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도 그와 비슷하지만 이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당당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고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정에 계신 분들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